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2021년도 이 새 아침에 저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보혈로 저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얼굴빛을 바라보므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흰옷을 입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많이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2021년도 새해가 밝아오면서 새해 계획을 좀 세워보셨습니까? 한국에서 2021년도 새해 계획을 세운 사람 600명을 향하여 조사를 했는데요. 이직 취업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이 국내외 여행, 운동 체력 관리, 자격증 취득, 다이어트, 아르바이트 투잡, 저축, 재테크입니다. 여기 가만히 보면 돈과 관계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아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가 국내외 여행이에요. 너무 갇혀있다 보니까 답답해서 이 코로나 사태가 풀려지게 되면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좀 하고 싶다 하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새해 소원은 무엇입니까? 어느 분이 저에게 카톡으로 영상을 보내왔는데요. 2020년 할 때 마지막 동그라미를 코로나 바이러스 동그라미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게 12월 31일 날 왔는데요. 12월 31일이 돼서 여기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보고 너 이제까지 많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니까 이제 가라. 이제 새해는 너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빨리 가. 막 밀고 있지 않습니까? 팔로 막 세 명이 밀고 있는데도 이 코로나가 의기당당하게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일자가 와가지고요. 가라고 했는데 안 갑니다. 안 가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게 뭘 찌르고 있습니까? 백신 주사기를 딱 찔렀더니 이 코로나가 달아나고 그 자리에 2021년도 일자가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저도 올해 한 가지 소원은요. 새해 백신이 유효하게 되어서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 아침에 새해이기 때문에 우리 몇 분들이 이렇게 오게 되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새해는 우리 모든 성도를 이렇게 뵀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2021년이 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올 한 해 어떻게 살면 좋은지 그 비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비전을 향해서 어떤 방향을 갖고 살아야 할까요? 또 2021년도 신년인데 우리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 저의 꿈이 아닌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따라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멋진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새해에 우리가 주님 맞이해서 하늘에 가서 이런 예배 드렸으면 좋겠죠. 근데 새해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하는데 올 한 해에 다 전달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주님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어린 양 앞에서 감동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일은 오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아주 주목되는 장면이 있는데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갖춰야 할 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키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좀 아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흰옷을 입고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었다라고 했고요. 장로 중 한 사람이 말합니다. 이 수많은 무리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누굽니까? 라고 말했더니 그때 물을 때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라고 말합니다. 많은 모습이 있겠지만 24장로들이 볼 때 이 두드러진 특징이 흰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를 위하여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흰옷을 입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계시록 4장 4절을 보면 보좌에 돌려 24보좌가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다 흰옷 입고 있어요. 우리가 계시록 1장을 봐도 예수님도 흰옷 입고 계셨고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흰옷을 입고 들어가게 됩니다. 계시록 22장에요. 하늘에 있는 모든 거민들이 다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늘에 가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흰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흰옷은 어떤 옷일까요? 그냥 흰색 옷 입으면 됩니까? 계시록 7장 13절 말씀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가 누구며? 라고 할 때 이 흰옷이라고 하는 헬라 말이 루카스 스톨레라고 하는 말인데요. 루카스가 흰색이라는 뜻인데 흰색을 원어 사전에 보면요. light, bright, brilliant of the garments of angels. 이 흰색이라는 의미는 그냥 흰 색깔 옷이 아니에요. 빛의 색깔입니다. bright, 굉장히 밝은 빛의 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brilliant는요. 정말 눈이 부셔서 보지 못할 만큼 밝은 옷이에요. 천사가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상태의 영화로움으로 높임을 받는 사람들이 입는 옷입니다. 여기 of those exalted to the splendor of the heavenly state라고 했습니다. 이런 splendor가 뭐예요? 굉장히 광채가 빛나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광채나는 그 상태로 이르는 그게 바로 흰 옷을 입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옷은 스톨레는요. 특별히 왕들, 제사장들 및 높은 계급의 사람들이 입는 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옷이 아니에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특별한 지위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오피셜리 입는 옷이 바로 스톨레입니다. 여러분 이 흰옷을 언제 입습니까?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흰옷은 언제 입었어요? 큰 환난을 거치면서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희게 한 것입니다. 계시록 6장 9절 말씀에도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제단 밑에 죽어 있는 영혼들이 말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아벨이 죽었을 때 아벨의 피가 내게 부르짖느니라. 너희가 지불하지 않은 삭시 내게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의인화하여 말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죽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이 일이 계속되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여기가 룻게 스톨라입니다. 뒤에 있는 전미서만 좀 바뀌었지 경만 바뀌었지 같은 원어예요. 룻게 스톨라. 빛나고 높은 사람들이 입는 이 옷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좀 더 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참 신기하게요. 이 흰옷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 교우들 중 한 분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죽임을 당한 이들이 왜 죽임을 당한 후에 흰 두루마리를 주셨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할 때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두루마기 없이 죽임을 당한 것인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증거를 인하여 순교를 가진 자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흰옷을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데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흰옷을 주십니까?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에 흰옷을 받아야 안 받아요?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침례 받으면 그분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받는 흰옷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왜 흰옷은 주의 복음을 위해 순교한 주의 백성에게 후에 주시는 것입니까? 이 스톨레라고 하는 의미가 신약 성경에 딱 9번 나옵니다. 그 9번 용례를 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13장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가 누구며 이것도 루카스 스톨레이고 또 계시록 6장 11절 말씀에 제단 밑에서 죽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준 그 흰옷도 룻게 스톨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 보면요.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거라. 스톨레가 뭐예요? 긴 옷인데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들,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이 입는 옷이에요. 높은 직책 있는 사람들이 입는 옷임을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5절 말씀에는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여기 스톨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와서 돌을 굴리기 위해서 온 그 특별한 천사가 입은 옷 스톨레입니다. 여러분 주님 부활 때에 파송받은 그 천사, 보통 천사가 아니겠죠? 특별한 지위를 가진 천사일 것입니다. 그 천사가 이 스톨레를 입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당자가 아버지께 돌아올 때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당자는 이미 재산을 다 가지고 돌아갔기 때문에요. 이미 유산을 다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돌아와도 유업이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저를 품꾼의 하나만으로도 봐주셔도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이게 스톨레예요. 더러운 옷 입고 왔기 때문에 그 더러운 옷 벗겨놓고 새 옷을 입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좋은 옷이 아니에요. 아들로서의 권위가 있는, 상징 있는 옷입니다. 주인이 입는, 상속권을 가진 사람이 입는 옷입니다. 사실 이 아들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다 갖고 왔기 때문에. 그러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다시 받아줄 때에는 상속권을 가진, 아들의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스톨레를 입혀준 것입니다. 종들에게 말합니다.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 품꾼의 하나 아니야. 이미 재산을 받고 나갔지만 내 아들이다.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의 유업을 이을 나의 정식적인 아들이다. 그러므로 내 아들 대할 때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주인처럼 대하라. 그런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0장 46절은 똑같습니다. 아까 마가복음에 있는 그 긴 옷, 회당의 높은 자리에 윗자리에 앉은 서기관들이 입는 옷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계시록 6장 9절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에게 입혀준 그 흰옷이고, 또 본문 말씀에 하늘의 수많은 천천만만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입었던 그 흰옷,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말씀이 계시록 22장 14절이에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도성 안에 들어갈 때 권세를 받아야 합니다. 그때 두루마기를 입습니다. 이 두루마기가 스톨레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리해 보면요, 이 흰옷은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입는 옷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흰옷을 입는다는 의미는 그냥 흰옷 색깔 입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늘에서 권세 있는 자의 직분을 갖게 되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실제로 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도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5장 10절 말씀에도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의 아버지가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직위가 얼마나 귀한지 아시겠죠? 예. 여러분은 이미 부름받게 될 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20장 6절 말씀에 드디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22장 12절 말씀에 여러분,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았다. 이 말씀 바로 전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런 다음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고 하늘의 문에 들어갈 권세를 받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흰옷은 상으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값없이 은혜로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상은 뭐에 받습니까?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주시는데
왜 상은 행한 대로 주실까요? 연말이 되면 여러분 명절 때 자녀들에게 선물 주시죠? 요즘 안 주세요? 제가 어릴 때는 이제 뭐 추석이 되거나 설날이 되거나 이렇게 명절이 되면 우리 부모님이 꼭 선물을 주시는데 주로 옷이었습니다. 옷이나 신발이나 잘 못 먹고 못 사는 시대니까 이렇게 옷 주고 신발 주고 이럴 때가 참 좋았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옷을 사실 때 보면 저희도 사남매거든요. 사남매에게 줄 때 똑같이 사줍니다. 물론 뭐 스타일이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근데 비슷한 종류의 옷을 사주고 비슷한 가격의 옷을 사줍니다. 여기 그림에 있는 우리 자녀도 부모님이 이제 선물을 했는데 그 딸과 아들의 선물이 어때요? 비슷하죠? 손목 시계를 사줬는데 남자는 파란색, 여자아이는 분홍색이지만 색깔은 다르지만 비슷하게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나누어 주는 것도 참 어려워요. 공짜로 선물로 주는데도 공평하게 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It's not fair. 그래서 우리가 착한 일 하기도 참 어려운 게 뭐냐면요. 공평하게 나누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이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누는 것도 참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가서 나눌 때 이게 고민이에요. 아프리카 가면 우리가 가진 것들 아이들에게 나누면 즐겁고 쉬울 것 같지만요. 쉽지 않습니다. 나눌 때에 가장 생각해야 될 단어가 공평이에요. 아이들에게 빵을 나눠주는데요. 200명인 줄 알고 준비했는데 500명이 섰습니다. 순식간에. 그러니까 500명 아이들에게 어떤 아이는 2개 먹고 어떤 아이는 하나도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똑같이 한 개씩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남으면 또 똑같이 하나씩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누어 주기 전에 반드시 줄을 세워야 합니다. 줄 세우지 않으면 어떤 아이는 2개 받고 또 돌아서 또 받고 어떤 아이는 밀려가지고 하나도 못 받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줄을 세우는 것입니다. 줄 세우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서로 앞에 쓰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줄 세우고 나눠주는데 5시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 공평이라는 게. 그리고 다 나눠주고 나면요. 500명에게 나눠주고 나면 한 100개 정도 남았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면 뭐합니까? 주면 좋잖아요. 근데 못 줍니다. 왜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거 주고 싶은데 공평한 문제 때문에 나누어 주지 못하고 갖고 옵니다. 가슴 아파요. 여러분, 하물며 이 땅에 잠깐 있는 음식도 그러한데 나중에 우리가 하늘에 가서 왕이 되려고 할 때, 나라를 상속받게 될 때, 이 공평의 문제가 대두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원도 받지 못하고 멸망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뿐만이 아니고 하늘에 사는 것도 정말 멋지고 감사한 은혜인데 왕으로 제사장으로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흰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왕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사탄이 의문을 제기하지 않겠어요?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받습니까? 사탄이 문제를 제기하는 장면이 스가랴 3장 1절 말씀에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대제사장으로 세울 때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러분, 왜 사탄이 여호수아를 대제사장으로 올렸을 때 왜 대적합니까? 문제는 뭐냐면 바로 3절에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지라. 이 더러운 옷은 그의 죄를 상징합니다. 이 죄인을 구원해 준 것도 과분한데 어떻게 왕 같은 제사장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당연하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들 앞에 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공의가 이 사람이 그런 자격이 있는지를 묻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럼 미국이나 한국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 뭐예요? 청문회입니다. 중요한 권세 자리에 오르게 되면요, 책임도 있고 특권도 가집니다. 아무나 세우면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되고 많은 국민들이 좋은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국민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지, 결격 사항은 없는지, 벌써 몇 년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요, 교회 학교에 교사를 세울 때도 반드시 백그라운드 체크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채용되거나 그렇게 할 때 반드시 백그라운드 체크를 합니다. 특별히 성적인 문제, 성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는 기록 있는 사람은 절대로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체크업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체크업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 자질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꼭 그 사람의 단점을 찍어내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국민들을 위하여, 모두를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왕의 자리에 올릴 때 천사들 앞에서 왕 같은 지혜사장이 되게 할 때 천사 앞에서 이런 검증의 자리가 있지 않겠어요? 이런 조사하는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조사의 목적은 구원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상급을 주기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바로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사탄을 향하여 있습니다. 고소하는 자를 향하여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한다. 지금 죄를 지은 사람을 고소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고소하는 사탄을 책망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불에서 꺼낸 그 슬린 나무가 아니냐. 여러분, 지금 불낸 사람이 누구예요? 이 지구에 죄를 들여오고 사람으로 죄를 짓게 만든 불낸 장본인이 누굽니까? 사탄 네가 아니냐? 얘는 피해자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에서 꺼낸 이 말은 뭐냐면 불에서 들어갔을 때 꺼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꺼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자녀된 권세 주실 때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도 고소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면서 누구를 책망할 것입니까? 사탄을 책망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저기 있는 저 사람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주는 죄를 다 범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탄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의 기록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탄을 향하여 책망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 3장 4절 말씀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러분, 여기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데 이 아름다운 옷은 그냥 옷이 아니에요. 제사장의 옷입니다. 정결한 관, 제사장이 쓰는 관이에요. 지금 이 장면은 그냥 죄인 됐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장면이 아닙니다. 제사장의 자리에 옮기는 장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고 제사장의 옷을 입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죄 책에 우리의 죄의 기록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 맞다. 저 사람은 죄인이다. 죄 지었어. 그러나 내가 그
그의 죄를 제거했다. 내가 그의 죄의 값을 갚았다. 그리고 그가 나를 믿었다. 그러므로 나의 옷이 그의 옷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3장 6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를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장 직분이 됐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막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그 법대로 다스리도록 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가 몇 살이냐면요. 그가 골리앗 장군과 싸움을 할 때는 한 17살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왕으로서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때는 20살 정도 될 때였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통치 않게 될 때 하나님은 사울 대신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 기름을 부어줬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는 왕이 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바로 왕이 됩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몇 살이냐면 유다의 왕이 됐을 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의 왕이 됐을 때는 30살이었고요. 북방 이스라엘 10지파를 통합한 12지파 모두의 왕이 되었을 때는 37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정말 통합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된 때까지는 몇 년이 지났어요? 17년이 지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17년 이후에야 왕이 되게 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7년 동안 다윗은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 고난의 생활을 통하여,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은요, 다윗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가 무엇을 배웠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다윗은 고난의 세월 동안에 죽을 뻔한 여러 위기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만약 그가 곧바로 왕이 됐다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간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을 통하여 그는 아무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시는요, 사무엘이 죽었을 때예요. 광야 생활을 할 때도 다윗은 사무엘은 의지했어요. 사무엘이 죽었을 때 아무 의지할 곳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기댈 곳이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산을 짓고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서 나라를 다스리시고 그에게 힘을 줄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그 말씀이 그를 살리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다윗은요,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여러분, 왕이 됐을 때 수많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그 광야의 생활을 기억하면서 시편 119편 107절 말씀에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가장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 2장 5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점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9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나중에 하늘에 가서 예배 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 그렇지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복종이란 말이 참 중요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자신의 뜻대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전히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왕의 중요한 자질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왕이 될 때 우리 마음대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라를 주셨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왕이 돼도 언제나 우리 위에는 왕 중의 왕, 지극히 높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우리 그분의 뜻대로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은 우리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처럼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하셨는데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이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왕으로서 준비해야 할 옷입니다. 두 번째는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이런 분이 하늘의 왕이 되게 될 때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는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하게 될 때 사람들이 자연히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든 입이 그냥 저절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모든 입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거예요. 여기 계시록 6장 9절에 주님께로부터 흰 두루마기를 받은 이 제단 밑에 있는 영혼, 이 영혼은 뭘 했기 때문에 흰 두루마기를 받았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두 번째,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흰 두루마기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죽음을 당하기까지 산 그 영혼, 다른 사람을 위하여 높임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흰 옷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올 한 해 흰옷을 입기 위하여 이 두 가지를 해야겠다 생각됐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기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성품이 제 인격이 되고 제 성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증거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핍박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환난을 자초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당연히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말씀을 전할 때 이르러 오게 되는 환난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배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더 적극적으로 전해야겠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꼭 우리가 순교당하고 죽어야지만 얻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3장 4절 말씀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라고 말합니다. 사대 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 옷을 입은 사람이 이 땅 위에 살면서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18절 말씀에도 흰 옷을 사서 입게 하라. 언제 하라는 말이에요? 지금 하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살아있을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흰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죽어서 부활돼서 주님 만난 사람도 있겠지만 살아서 주님 만나 변화된 사람도 있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옷을 희게 해주는 것은요, 혼란이 아닌 어린 양의 피입니다. 흰옷 입은 자가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혼란 자체가 우리 성품을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결점을 보게 되고 우리의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의 부족한 면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그분의 피로 씻어주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청문회와 하나님의 조사심판과의 차이가 뭐예요? 세상 청문회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그분 청문회에 안 나왔으면 차라리 남은 인생 편하게 살았을 걸. 괜히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완전히 발가벗겨지고 오히려 있는 것까지 다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을 제가 보게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세상은 과거에 있는 모든 죄 다 들추고요, 바꿀 수 없습니다. 그거 있으면 중요한 직임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가 죄를 범했지만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맑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군의 자리로 앉혀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 이 은혜의 시간 동안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스가랴 3장 4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해 버렸기 때문이다. 회개한 죄에 대하여는 내가 완전히 제거해 버렸다. 씻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5절 말씀의 약속처럼 우리 마지막 약속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오늘 말씀이 많아서 오늘 예화는 제가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생애가 좋은 간증과 예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매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삶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고 흰옷을 입고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그런 아름다운 간증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저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며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도 감사한데 저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도 십자가의 은혜로 되었듯이 우리가 흰옷을 입는 것도 우리 예수님의 성품과 자질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흰옷을 입혀주시며 입힌 바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왕같은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하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